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창조의 개념 자체를 몰라요. 정말 제가 이렇게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 자체를 모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창조를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풀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창조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봐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주초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주초를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봐야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그거만큼 오만한 생각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성경을 보고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가 아무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거는 그냥 인생의 철학 안에서 누구는 신학을 배우고 누구는 과학을 배우고 누구는 문학을 배운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과학을 배워가지고 과학의 어느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과학을 배워야지 그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귀머거리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것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그 개인의 일로 보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6년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겠지.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세상 사람도 그것은 오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오만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인생들이 특히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인생들은 점점 오만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꾀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지혜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교의 교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한테 주셨어요.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를 준 거예요. 왕의 권위를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진 거예요, 사단한테. 지니까 이제 다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사단의 것이 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천하 만국은 기초를 든든히 이렇게 세우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제는 천하 만국은 다 마귀의 것이에요. 그 마귀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생명까지도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대신 무엇을 얻게 하셨어요? 창세 전에 있던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초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그 포도원의 일꾼을 비유로 해서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생의 철학으로 깨달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안 돼요. 박사 학위를 수백 번 받는다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무엇을 바래요?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바래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 종교의 사상이 근동지방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 바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것은 강도예요. 강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도 사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강도예요. 강도.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고 강도짓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빼앗아서.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언제 있는 생명이라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기 전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생명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생명이 이 육체에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초는 뭐예요? 창조된 것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그래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봤어요. 근데 누구만 올라가셨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도 하늘에 올라갔고, 다윗도 하늘에 올라갔고, 사도 바울도 하늘에 올라갔고, 나도 죽으면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나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 뛰어난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신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들은 언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까?
이 창조된 세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없어져야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헛것이라고, 그림자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창조된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 어느 것도 먼지 한 톨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냥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창세 전에 있던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뭐 28억 명이 믿으니까 그 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데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신 생명과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생명과 우리가 얻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 다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위일체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철학적 지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형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기만 해도 삼위일체를 믿을 수 없는데도 인생들은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 소자가 되어서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는 것은 기초예요.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맥추절의 떡 2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갖다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은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마치 성령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키었는가 하면 종교에서 지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1에서 12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모세의 율법에 정한 절기와 같이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제자들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지만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 역시 이제까지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17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한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돼요. 제자들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제자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저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종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 스스로가 유대교가 잘못되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분별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제가 인간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의 지혜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도 역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었지만 비록 제가 종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그런 과정 안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칼뱅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제가 뛰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지혜가 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인생의 철학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아는데 인생들이 아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달라요. 그렇죠? 인생들이 아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운 처지나 곤란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지켰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인생의 언어를 몰라요.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져가지고 정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 이방의 종교에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슬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인생에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버렸어요. 이제 주님께서 13장에서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린다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길로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모르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인 43장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사라지라는 거예요. 대신 뭘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달달 외우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구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구원도 모르면서도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은 참 잘해. 아주 그냥 청산유수예요. 종교인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모르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구원이라는 말만 그저 인생의 언어로 100번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갖다가 어려운 처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저 그런 단어를 아는 것으로 청산유수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랑과 영혼에서 보는 그 영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생명에 대해서. 그러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기본적 철학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서 보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시는 이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마치 죽으면 이 인생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생은 자기들의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봅니까? 아,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 그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을 위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의식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의 교리로 정해놓은 것을 그들과 함께 행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교는 그렇죠.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리를. 우리도 종교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역시 그렇게 했어요. 나부터가 믿어지지 않는 일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신체가 구원을 받아 마치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별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때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질문이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구차한 별명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이제 창조에 대한 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잡혀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복음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주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들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도 타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정도로 전해야 돼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믿어야 돼요. 생명도 믿어야 되고. 그러나 복음의 일반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분명히 아그리빠 왕한테 우리 신체가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하고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들었을 때도 창조하신 일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전해야 돼요. 정말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차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돌려버려요. 말을 돌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이 안 돼요. 서로가. 상대방에서 나한테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냐고 물었으면 그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멸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멸망을 당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의로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라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멸망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비유로 해서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교를 비유로 해서 큰 음녀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 어디의 일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멸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생명이 있는 자들만 멸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신 자들이 멸망치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 믿음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다 멸망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에요.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창세 전에 있던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는 사라져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연결이 돼요? 태초에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냐, 행함이 있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제가 컴퓨터를 비유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비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태초에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폄하하고 있어요. 행위를 아무리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도 바울보다, 아니 욥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돼.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 하는 게 욥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욥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욥의 행위는 게임이 안 돼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성도의 믿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가 아무리 행위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니 테레사 수녀는 뭐예요? 장기려 박사는 뭐합니까? 안 그래요? 아 내가 노벨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을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믿음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만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성도가 믿는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 성도가 아는 일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지켜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과 태초에 있는 생명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연결을 할 수 없어요. 욥의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뭐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음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저에게 따져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믿음을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위를 잘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저는 행위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평 강도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예요. 그가 다시 살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자예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5쪽입니다. 신명기 8장 19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14장부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우리 성도가 믿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멸망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역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확실하게 믿고 있죠. 우리가 14장에서는 조금 그런가 했지만은 17장까지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생명만이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더 붙여서는 안 돼요. 다 이단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단과 같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치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됐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성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청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바벨론에 그러니까 종교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은 다 멸망이 된다는 것을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대로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볼 때 북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율법주의가 되어 종교에 빠져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노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면 이스라엘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안 보이면 그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의 자식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멸망의 자식이에요.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신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서 나의 신을 줌으로 해서 그들이 고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부터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당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늘 자기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생명을 얻는 것을 몰라요.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가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율법을 잘못 지켜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몰라요. 바꿀 수 없다니까요.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욥의 행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도 소중한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종교에 빠져 멸망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인생의 지혜로는 깨달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은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삼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앞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성도 역시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그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믿는다고 해 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세 친구하고 인생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창조한 일을 아느냐는 거예요. 창조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내가 의롭게 살았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모르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창조도 모르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에게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인생의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는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택하신 자가 아니고는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에 붙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 저 역시 예전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종교에서 살아왔고 종교에서 만든 신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더 이상 상고를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제가 이 강해를 마치고 나면 이제 썼던 설교들을 다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강해들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제가 아직 이렇게까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고 이 요한복음을 이제 거의 마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뭡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에 빠져 있는 데서 구원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인생, 이 헛것 그림자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전혀 다른 구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로는 참 잘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예전에는 전도지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내가 참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종교에서 전도지를 이만큼 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주면서 아,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에서 말을 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구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기초예요. 정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인생들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름만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세와 신체 안녕은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작은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를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거의 같다면 굳이 종교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체 구원을 주장하니까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을 믿으면, 그렇죠, 율법을 굳이 안 지켜도 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편지에 왔다가도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왜 그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가면 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와서 들으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가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얻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피조물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 혈과 정에 매어가지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혈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죽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혈과 정을.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있던 영화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버지와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런데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좌측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방향을 오른쪽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오시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다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서도 자기들이 마치 보는 것과 같이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정말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생명과 태초에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다 사라지고 그때 영광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5쪽입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1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종교 안에서 누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저 문자로 보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생명이 될 때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생명이 부활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아버지께로 들어가셔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만이 아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인 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 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밋밋해요. 그러나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주게 하려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누릴 수가 없습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 생명을. 그 생명에 대해서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 뭐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좋은데 우리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설명조차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냥 밋밋하게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밖에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명이라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창조가 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창조가 된 세상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비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 잘 표현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구원을 받는 기쁨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은 다 사라져요. 뭐만 남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만이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창조된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생명이 이 창조된 세상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제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 영광이에요. 그렇죠. 창조하신 일도 영광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냥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생명과 사라지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생명이에요. 저도 감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생명으로 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지만은 제가 인생의 표현력이 너무 적어요. 모르겠어요. 소설가가 되면 이것을 좀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로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얻는 생명은 어느 생명이라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그 생명을 쳐다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주 볼 수도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한테 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창조의 비밀도 모르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떻다고요? 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떻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느끼죠. 그죠? 그러나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17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누구만 아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만이 아는 일이에요. 비록 조금 알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만이 아는 일이에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그 광야 교회와 같이 춤추고 뛰어놀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만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신 그 생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거룩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이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알아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육체로 갔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아는 성도만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